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에 대한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40년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너무 불타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길거리 그 버스 정류장 길복판에서 두 명이 상의를 했습니다. 신학생 두 명이. 그래서 너가 안진뱅이 역할을 해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하는 베드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안진뱅이 역할을 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나가다 한 신학생이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돈을 구걸하니까 내가 내게 줄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안진뱅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혼나고 구타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운 걸 알았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너무 호황되게 그런 일을 벌였던 그 회개하는 목사님의 그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지 연극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적을 저도 소망합니다.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가운데 어떤 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정말 주님의 보혈이 이 공간을 다 덮고 이 공간 안에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보혈을 부어주신 것을 보았다. 근데 그 공간 안에 이 복수가 배에 엄청난 복수가 차서 배가 엄청나게 부르신 한 성도도 있었고 뇌성마비의 두 자녀를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부모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이 병자들에게 덮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처럼 이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음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이곳을 덮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혈로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 스스로 한번 기도해 보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 정말 기적이 필요한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묻는 시간을 지금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 대답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해요.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과 같이 구걸하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늘상 기도드리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 그에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니 곧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그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으면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이 본래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이 스토리는 끝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고, 구걸을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봄이 두 가지의 엇갈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이에게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금전적인 요구를 구걸을 통하여 하려 그를 바라보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필요를 모르지 않았던 베드로도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엇갈린 시선이죠.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바라봄의 주목의 원어적 의미는 그의 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금전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했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더 이면에 깊은 그의 영적인 갈망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통찰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들도 지금 필요한 거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필요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의 어려움들, 그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염려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힌 건 염려함으로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외형적인 필요 말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필요 말고 우리의 영적인 깊은 곳에서부터 갈급함 가운데 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봄의 시선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바라봄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인해? 자신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그리고 이미 와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관통하는 눈, 통찰하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들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호와의 눈은 통찰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꿰뚫어보는 눈이에요. 어떤 필요? 외면적인 필요 말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갈급함. 베드로에겐 그 통찰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걸하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우리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온통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 그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냐면 나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구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바라봄은 철저하게 이 만몬적 사고에 의한 바라봄이었어요. 물질적 사고에 묶여 있었던 바라봄이었어요. 그때 사도 이 베드로가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 보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만몬적 사고에 의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분명히 다른 시각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은과금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한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만몬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의 시각을 지금 잘라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한 건 이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받아내려면,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으려면 적어도 세상적 가치의 눈을 쳐내야, 그것을 잘라내야 이 영적인 가치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이 선포는 적어도 만몬적 가치를 끊어내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흡사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사도 바울이 늘상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듯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이 바로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묶인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의한 관계로 묶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관계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오늘 보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밝혀주는 첫째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세상적 가치의 이 시선, 이 기준, 사고들을 먼저 쳐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영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 전날에 혹은 이 며칠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받죠. 그래서 그 방언을 받은 그 모습들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 말을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때 신자 수가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성전과 멀지 않아요. 거리상으로, 현재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리상으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고로 3,000명이 운집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슈일 수밖에 없는 도시적인 이 이슈를 일으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는 이미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오늘도 가다 보니까 그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시선을 베드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저는 많은 것을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이 무너진 삶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의 스토리를 많이 전해 듣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삶이 무너져 내렸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러고 그분들의 삶들을 보면서, 무너지는 삶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다짐합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무너지는 삶 이면에 보면, 지난 주일날 제가
어떤 교회 입당 감사 예배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영혼육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영혼육을 설명하셨어요.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갈망한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자신만을 갈망한다. 그리고 이 육체는 그러한 혼과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고집스럽게 자신만을 향하는 시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혼적인 사고에 묶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언이 이 영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으로 우리의 영은 새로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사고가 나 중심만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무너질까? 적어도 그들은 이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했었던 그 영의 시선이 혼적인 영의 시선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 자신만을 향하게 됐었던 그 상황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깨가 올라갈 만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의 중심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하여.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시선을 베드로는 쳐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적어도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가지를 쳐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많은 목사님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 안에 기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으로 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어떤 혼적인 영역에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나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나의 이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의 사이클과 사고의 사이클과 행함의 사이클들이 만들어져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은 지금 나 자신만을 향하는 그 혼적인 삶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줄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 담대하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그들 안에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말마다 나가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이 모든 찔러오는 관계들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그거 다 혼적인 반응 안에서 나 자신을 중요시 여기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영이 즐거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향해 오는 모든 시선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 자신감이 제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그 너무나도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돈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줄게.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그를 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는 건 있으십니까? 전 돈도 없거든요. 돈도 줄 수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도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물질로 향해 가고 있었던, 그래서 물질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리셋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길 소망합니다. 저도 저의 삶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의 자리가 무너지게 되기 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목사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측면이든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좀 더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정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적인 영역에 자신의 어떤 상황과 자신의 어떤 이 처지들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 이 혼적인 영역이 영적인 영역의 갈급함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젠 더 이상 그 반응이 아닌 주님 앞에 영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좀 담대하게 나누어 주시는 시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주고 나서 이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끌어가시는 새로운 세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정체되어 있던 세계에서 역동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더라고요.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뛸 때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 옮겨서 앉혀주면 그곳에서 저녁이 오기 전까지 구걸하고, 그 구걸이 끝날 시간에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가게 되고, 그러한 연속적인 삶, 정체되어 있는 삶, 늘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안진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정체되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 무기력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겐 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은 정체되어 있었던 삶의 틀을 깨고 나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역동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혹시 보게 됩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 갇혀서 정체되어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에 갇혀서 삶에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무기력에 빠져서 자기를 깨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다 역동적인 삶으로 그 정체를 깨고 나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되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더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너한테 주겠다 선포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기력의 삶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품은 자들의 역할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또 주저앉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저는 해봅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또 쓰러져 앉아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 반복되다 보면 나도 지쳐요. 지쳐서 내가 더 이상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혼적인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기를. 그게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고 그가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까지는 우리의 역할. 다만 여러분들이 뛰게 할 수는 없어요. 뛰는 건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잡아준 손을 의지해서 뛰는 역할, 그래서 걷기도 하는 그 역할은 그 사람에게 남겨진 숙제이나, 적어도 믿는 오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들을 역동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는 바로 아셔야 돼요. 이 안진뱅이라는
이 신체적인 불구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사회적으로도 그는 스스로를 삶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고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히 다가가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 그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이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으로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된 삶을 깨고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서도 그 정체됨에 머물러 있으시다면 도움을 요구하세요. 도움을 요구하십시오. 영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을 요구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도움을 요구하시고 깨치고 나오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보다 역동적인 세계, 정체되지 않아서 날마다 새롭게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그 이름을 나눠내시고 주변에 정치되어 있는 사람을 역동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새로운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세요. 이 사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발걸음은 지금 그 사람의 발걸음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로 그를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 습관이 먼저 들여져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평생 계속해서 습관적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일어서서 보다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가야 되는 그 세계의 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돌파를 의미해요. 예수의 이름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서서 그 들어갈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 수 없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갇혀 있었던 세계의 문을 잡는 것까지가 잡고 열고 이제는 그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겨서 보다 깊은 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준 사람들이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적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자리에 서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을 그때에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이 안진뱅이가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또 하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본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갓 돌파를 이뤄낸 그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깊은 관계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앞선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걸어가는 자. 다만 그들이 걸어올 수 있는 발자취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걸어가셔야 돼요. 보이기 위한 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갓 아래서 깨어난 그들은 그 걸음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걸음을 보고 걷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걸으셔야 돼요.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름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본질적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스스로가 예수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그 이름은 서서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경배하도록 이끌어간다는 이끌어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함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예수의 이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는, 하나는 매일과 같이 교회를 나가는 습관이 없었어요, 저에게. 그런데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 안에서 삶의 변화는 매일과 같이 교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예수의 이름을 좀 여러분들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이 끌어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홍보한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기류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체성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의 정체성은 뭐냐면, 구걸하는 사람, 정체되어 있는 사람, 새로운 돌파를 해낼 수 없는 사람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원래 살아가고 있었던 포지션을 의미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은 본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행동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아. 혹여 이러한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정체성을 떠나 회사에서 원하는 정체성대로, 많은 관계에서 원하는 정체성대로 여러분들 그 정체성의 프레임으로 껴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그게 세상적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정체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와서 이제는 변한 정체성.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정체성이 달라졌네 라고 그들 스스로가 놀랄 수 있도록 이제는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정체성을 이 안진뱅이는 세상 가운데 가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제는 드러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이 원하는 포지션 그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눌러둔 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채, 그 기쁨을 표출하지 않은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의 세계로 이끌어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세요.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걸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거지, 그래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게.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안진뱅이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취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체성 안 취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 향한 그 정체성, 한 번이라도 이해하겠다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 취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국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안진뱅이라는 것은 평생 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씌워 놓았다는 거예요. 병자죠. 아픈 사람이죠. 그 프레임 안에 갇히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라는 청년을 아실 겁니다. 그는 하반신 불구예요. 근데 그를 보면서 누구도 장애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면 정말 아리따운 믿음의 청년과 연예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그렇게 그러한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프레임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길 여러분들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정해준 정체성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입당 감사 예배에 갔을 때 그 목사님 교회에 사실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산의 교회인데 청년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그 교회는 200명의 성도가 부흥했대요. 대단하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자들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청년들에게 다 아파하고 있더래요. 다 아파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픈 게 뭐냐면 이 정신적인 질환이었다는 거예요. 정신건강. 이 정신적인 압박을 다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더래요. 병원에 가면 당신 이런 질환이에요. 그 약을 먹는 게 좋아요. 약을 다 줬대요. 그럼 청년들은 고스란히 그 약을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꿈틀거렸던 건 뭐냐면, 그 프레임이 오늘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있구나.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씌워진 그 프레임이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약을 찾게 되고 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가치로 나를 끌어가고 있구나.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말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놀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놓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움의 기적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들 가치 없는 삶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놀라움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례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 자랑스러움이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놀라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앞뒤로. 오늘 놀라움을 주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성찬으로 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놀라움의 연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과 연결되길 원하세요. 그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성찬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습관에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마음의 깊은 한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과 이 성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연결되기 원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셔서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무슨 빵이에요? 오늘은 무화과 빵이에요. 무화과 주님께 깊이 연결되십시오. 자신 있겠대. 주님께 연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문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 경제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정문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은자매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솜자매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한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호인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손으로 떼는 거, 손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사님이 떼줄게. 이게 무화과야. 가져가시고. 아니 기름 없으니까 잡아봐. 아니 이거는 손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 그냥 올려놔 손에. 손을 올려봐. 그 엄마가 대신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네, 권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결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은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혜윤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쪽부터. 하은아 내려놓으세요. 시아 좀 내려놔야 이걸 갖고 가지. 괜찮아. 네. 하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아유 잘 떼었네. 네. 주소 형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죄송. 너 뛰셔도 좀. 다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리자매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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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안 되나 아직? 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연자매 안에 있습니다. 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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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갔어. 네. 찬양단 나와주시면, 어른들만 나와주시면 함께 결단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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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예수, 예수. 엎드려가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예수, 예수. 엎드려겨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위 높아지.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아멘.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네. 아멘.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 내 맘의 주인은, 내 맘의 주인은, 내 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 예수.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이 땅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이 정해놓은 정체성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 안으로 예수의 이름과 함께 그 여행을 떠나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여행의 길 가운데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돌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품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